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89면입니다. 189면 사도행전 2장 찾으시면 제가 33절, 여러분이 3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읽으신 본문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하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과 내일 큐티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한 부분을 제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봤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일어납니다.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 우리 큐티 하시면서 또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했는지 한번 1절에서 4절을 저하고 교독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읽은 구절이 역사상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난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약속된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요?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호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용어로 말하면 갑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이 현상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현상은 그 전조가 없이 호련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아무런 어떤 예고 없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예언된 약속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요엘 예언 약속의 성취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죠. 제가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가 성령 강림 사건을 불러올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복음서 많은 부분을 통해 당신 자신이 친히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방금 읽었던 26절에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고울보자, 은혜자를 쓰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했습니다. 요엘서의 예언,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갑자기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오랜 약속에 드디어 성취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이 약속의 성취라는 말에는 중요한 그 함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반복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건 헷갈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를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은 뭐의 성취라고요? 약속의 성취. 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고요. 성령 강림은 두 번째 뭡니까?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얘기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적 탄생, 성육신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의 육신적 탄생이 두 번 일어났다 이러면 여러분 바로 이단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두 번 육신을 가지고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내시마 하신 약속, 성령님의 그 약속이 두 번 강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탄생이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성령 강림도
반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이 너무 강력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다시 사모하고 구하는 무지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구하는 무지를 범할까요? 성경에서 기록된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튼 막 뜨거우면 좋으니까 그런 경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송가 182장 1절 가사도요, 제가 봤을 때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새 찬송가로 바꾸면서 2절처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불렀습니까? 1절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이러니까요, 이걸 부르다가 오늘 우리 시대도 성령 강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2절처럼 번역해야 되거든요. 2절에 보면 성령 임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 강림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과 사도행전 2장 앞에 나타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전혀 다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령 강림은 아까 전에 약속의 성취다, 단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성령 강림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보내주시마 한 그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체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연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요엘서의 내용을 비롯한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 2장 27절에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 강림에 연이어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000이나 더하더라. 제가 39절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의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요, 세 번째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 신약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교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에요. 성령 강림은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이 땅에 모든 민족에게, 그전에는 뭐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에 그냥 약간 섞여 들어오는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약의 교회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아주 부분적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은요, 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다시 반복될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은 후에 별도의 성령의 표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임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같은 데서는, 순복음 같은 데서는 이 성령 세례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세컨 블레싱이라 그래가지고 본어게인한 거하고 다르게 막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방언이나 뭐 어떤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자막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성령 세례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은 후에 별도의 성령의 표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어떤 막 뜨거운 현상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세례가 없이 예수를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도요, 성도가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 여러 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과는 다르지만 성령 세례도 한 개인의 인생에서 1999년도에도 받고 2024년도에도 받고 2030년도에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령 충만은 수없이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예배에서 뿐만 아니고 성령 세례를 한번 받은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나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좀 구분이 되시고 정리가 되십니까?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강림의 몇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성령 강림은 약속에 성실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은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이라는 단어는 안 넣었는데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은 후에 별도의 성령의 표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같은 데는 이 성령을 막 사모하라고 세컨 블레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지 성령의 세례를 또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거듭난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반복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대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받으심으로 한 주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성령 강림은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임해 주신 우리 성령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 맞고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셔서 본어게인 한 것에 대해서,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요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오늘 이 새벽과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민족과 지역과 어떤 곳에 관계없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더 넓게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제목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지난주에 드려지고 또 드려지는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고 새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사랑교회 안에 힘있는 복음의 역사로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가족들이 공동체 가운데로 계속 들어오고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5월에 이루어질 새가족 강의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로 새가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풍삼초 이금희 양성교육이 5월 18일에 있고요, 풍삼초 2기 세미나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준비되고 있는데요, 드사랑교회 성도들 안에 이 풍삼초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암 환우를 포함한 환우들,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제가 지난해 상반기 때 암 환우가 참 많으셨는데 그래도 완전하게 회복하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고요,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신 우리 환우들이 계신데, 그래도 공동체와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서 많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내일 주일 예배, 드사랑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풍삼초 이금희 양성교육과 2기 세미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픈 분들을 주님 치유하시도록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시고, 여러분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가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작년 예배뿐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예배들까지, 청년 예배들까지 주님, 우리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사랑교회 안에 힘있는 복음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며 새가족들이 공동체 가운데로 계속 들어오고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5월 새가족 강의에도 주님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은혜 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18일 풍삼초 이금희 양성교육, 5월 26일부터 풍삼초 2기 세미나를 우리 주님이 친히 준비시켜 주셔서 사랑교회 성도들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암 환우를 포함한 환우들,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중보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중보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